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손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남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만 말하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거짓을 보고도 모른 채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힘을 잃고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근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이 난국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가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심판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은 위챗,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음성 서비스와 매일의 기도 제목을 위챗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챗 계정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 예배, 공지사항, 경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배 설교 영상과 가정 예배 콘텐츠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119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는 하루 10분 이상 1시간 권장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위챗 또는 계좌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챗 사용 시 평일은 수령 확인을 해드릴 수 없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주일 오후 2시까지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송금하신 후에는 헌금 코드와 성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사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성도님들의 업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매와 기도로 돕는 투게더 123 구매 운동을 시작합니다. 투게더 123은 성도님들의 업체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구매, 3번 이상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업체 리스트를 공유해 드리오니 구매와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및 수정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금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4월 5일입니다. 심정건 목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라고, 내게 속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헌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환경들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들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삶들을 잘 이기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치료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나라에 있어서 WHO와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나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역과 치유의 치료의 일들을 할 때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세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방역과 치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깊게 돌아보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4월 15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들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리에 뿌려진 하나님의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하이 땅에 있는 모든 교민들 특별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답답하고 어려운 힘든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하나님의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들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투게더 1, 2, 3 일주일에 2번 이상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 또 성도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물건들을 구매하시고 하루에 3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들을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업 현장들이나 그런 사업장들을 우리가 동참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알베르 까뮤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간염병이 생겼을 때에는요, 일반 대중들이 보여주는 심리적 반응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안감입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감입니다. 중국 우한이나 대구 신천지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인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되었거나 감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제하고 미워하는 혐오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혼내야 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한 중국 정부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때문이라든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누구의 때문인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페스트라는 작품에서도 파눌로 신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라고 설교할 자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요, 누구 때문인지 원망하고 비난할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사실 감염자나 접촉자들은요, 비난이나 정죄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안감, 혐오감, 희생양 찾기와 같은 반응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WHO나 각 나라 정부기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도와야 합니다. 알베르 까미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맞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협조하고 순응해서 힘든 재난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들이나 일들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감춰진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회가 신앙과 예배라는 명분으로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치유와 승리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열면서 올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표어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주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구약에 있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요,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동화처럼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요, 요나서를 하나의 신화나 전설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의미 전달을 위한 문학적 양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요나 이야기를 2번씩이나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처럼 요나서는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나 인용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나서는 설화나 알레고리가 아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나서를 통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당시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인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 나라를 대표할 만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라는 말씀처럼 그 악독이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방의 망나니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요, 혀를 뽑기도 하고요, 사지를 말뚝에 묶어서 뜯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기에 너무나 끔찍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니느웨를 행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역 통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국력은 막강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진 거예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뇌물과 속이는 저울로 부정직한 소득을 취하기도 하고 불의와 재판이 행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매몰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사고팔고 고아나 가부같이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희의 악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영적 위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위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 영적 각성, 영적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신경 쓸 처지가 아닙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적 상태와 내일의 운명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다른 민족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외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의 채찍 앞에 내 코가 석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누구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단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비아냥거림을 받을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면서도 동시에 악독한 사람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의하면요, 2019년 12월 현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요 28,039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교회나 노회나 또 그리고 독립선교사의 숫자를 합치면요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후원한 한국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한국교회는요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봉준호 감독이 말하려는 그런 내용의 수준조차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힘의 논리를 부추기는 설교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사회는 만문, 돈, 힘이 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요 30만 명의 역술인과 15만 명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이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의 사주, 타로, 운세 시장이요 37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요 제도화된 교권주의와 세속화된 물질주의로 우상들에게 가고 있는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목사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언론이나 영화 같은 미디어들을 통해 돈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비상식적이고 편협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모습처럼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나 우리나 잘하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를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이웃나라를 신경 쓰기에는 형편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로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도리어 힘을 합쳐 할 일 많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위에 호세와 아모스를 남겨두고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전히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나 자신의 삶을 보면 선교, 전도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선교, 전도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결해야 되고 헤쳐가야 하고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 같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웃의 문제 또한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기 위해 기여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처음 요나서를 읽거나 들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스시스로 도망갑니다. 욥바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니느웨까지는요 한 800km, 약 500마일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며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 다시스까지 4000km, 약 2500마일, 그러니까 5배 정도나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요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배도 자주 있지 않았고 뱃삭도 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먼 지역으로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나 무지한 오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줄기찬 사랑과 선하신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린 채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억지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은요 이런 폭풍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에 취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은 일어나서 내가 믿는 신께 구하라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일어나라 외치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앞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쓰셨던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요나는 선장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결국은 요나가 뽑히게 되고 선원들은 요나의 생업, 고향, 국적, 민족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그런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되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이렇게 큰 폭풍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한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러자 바로 성난파도 성난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상을 섬기던 이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이요 참되신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길을 택할 정도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이토록 싫어했습니까? 도대체 요나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의 불순종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가 만일 회개하게 되어지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될 텐데도 구태여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에요.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가 혹시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도리어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가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수르의 제국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한 이방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일과도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와 이방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시 요나의 머리, 요나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록 악한 민족이라도 니느웨에는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을,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열방에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나 불의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나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수준이 낮고 교양 없는 무례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거룩한 자든 불의한 자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멸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한 내 감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신지요? 내게 상처를 주었기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도, 우리가 일본 땅에도, 이 중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 없이 죽기에 영혼의 생명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었거나 확진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시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도, 한국도, 이탈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현대판 요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과 경제적인 상황도 어수선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명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과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현실이나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선교나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담대하게 선교적 삶, 사명의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될 나의 니느웨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조차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과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 소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는 한국교회,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니느웨를 알게 하시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 살아가는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까지 우리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일어나 가서 외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감염자들이나 확진자들 위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기관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북한과 북녘 땅과 이 중국 땅과 열방과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